왜 어떤 사람은 늘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술술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꼬이고 무너질까요? 혹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재수 없으면 그저 팔자가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아왔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이 없는 사람에겐 반드시 공통된 마음의 작용이 있으며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고 삶을 엉키게 만드는 업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자비법문에서는 복 없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통해 복이 스며드는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버겁고 되는 일이 없고 자꾸만 억울하고 외롭고 불안하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첫 번째 특징,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복 없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삶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탓이다. 운이 나빴다. 내가 태어난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불공정하고 힘겨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결국 복 없는 인생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면 절대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서 더욱 깊은 어둠에 빠져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 즉 업의 작용입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다시 미움을 낳고 자비를 품은 사람은 복을 낳는다. 여기서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향한 용서와 성장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 베풀 줄 모른다. 나누지 않는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지은 만큼 쌓이고 나눈 만큼 돌아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베풀어? 주는 건 손해보는 거야. 나는 남 도울 형편이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물 한 방울도 진심으로 주면 큰 복이 된다. 복을 만드는 첫걸음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돈을 많이 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시간 5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움켜쥐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자꾸만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눈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은 채워야 생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행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특징, 감사하지 못한다. 만족할 줄 모른다. 복 없는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가진 건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저 사람처럼 사는 거지. 나는 아직 불행하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복은 복을 아는 자에게 간다. 이것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져도 그 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만 더 커지고 비교만 더 심해지고 끝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복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큰 복이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는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은 어떻게 쌓는가?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미 복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정진만이 진실이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세요. 거친 말, 남을 해치는 말은 곧바로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칭찬, 인정, 배려의 말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따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 자유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불교에서는 부모 공경이 곧 최고의 공덕이라 말합니다. 작은 효도 하나가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능한 만큼 손을 내미세요. 그 행위는 곧 내가 어려워졌을 때 되돌아오는 인연의 씨앗입니다. 복을 막는 5가지 장애물. 불교에서는 복을 지으려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5가지는 곧 오계라고도 불리는데요. 탐욕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 성냄 분노와 짜증, 미움의 감정, 혼침 게으름과 나태함, 들뜸 쓸데없는 걱정과 후회, 의심 자신과 삶, 가르침에 대한 회의. 복 없는 사람은 이 5가지에 갇혀서 복을 지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장애를 씻어내고 마음을 맑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전환점은 바로 지금 이 마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 없는 인생이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삶으로 가는 길도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복이 깃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왜 어떤 사람은 늘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술술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꼬이고 무너질까요? 혹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재수 없으면 그저 팔자가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아왔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이 없는 사람에겐 반드시 공통된 마음의 작용이 있으며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고 삶을 엉키게 만드는 업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자비법문에서는 복 없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을 통해
복이 스며드는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버겁고 되는 일이 없고 자꾸만 억울하고 외롭고 불안하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첫 번째 특징,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복 없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삶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탓이다. 운이 나빴다. 내가 태어난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불공정하고 힘겨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결국 복 없는 인생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면 절대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서 더욱 깊은 어둠에 빠져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 즉 업의 작용입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다시 미움을 낳고 자비를 품은 사람은 복을 낳는다. 여기서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향한 용서와 성장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 베풀 줄 모른다. 나누지 않는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지은 만큼 쌓이고 나눈 만큼 돌아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베풀어? 주는 건 손해보는 거야. 나는 남 도울 형편이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물 한 방울도 진심으로 주면 큰 복이 된다. 복을 만드는 첫걸음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돈을 많이 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시간 5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움켜쥐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자꾸만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눈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은 채워야 생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행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특징, 감사하지 못한다. 만족할 줄 모른다. 복 없는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가진 건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저 사람처럼 사는 거지. 나는 아직 불행하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복은 복을 아는 자에게 간다. 이것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져도 그 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만 더 커지고 비교만 더 심해지고 끝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복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큰 복이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는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은 어떻게 쌓는가?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미 복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정진만이 진실이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세요. 거친 말, 남을 해치는 말은 곧바로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칭찬, 인정, 배려의 말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따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 자유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불교에서는 부모 공경이 곧 최고의 공덕이라 말합니다. 작은 효도 하나가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능한 만큼 손을 내미세요. 그 행위는 곧 내가 어려워졌을 때 되돌아오는 인연의 씨앗입니다. 복을 막는 5가지 장애물. 불교에서는 복을 지으려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5가지는 곧 5개라고도 불리는데요. 탐욕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 성냄 분노와 짜증, 미움의 감정, 혼침 게으름과 나태함, 들뜸 쓸데없는 걱정과 후회, 의심 자신과 삶, 가르침에 대한 회의. 복 없는 사람은 이 5가지에 갇혀서 복을 지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장애를 씻어내고 마음을 맑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전환점은 바로 지금 이 마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 없는 인생이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삶으로 가는 길도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복이 깃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왜 어떤 사람은 늘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술술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꼬이고 무너질까요? 혹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재수 없으면 그저 팔자가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아왔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이 없는 사람에겐 반드시 공통된 마음의 작용이 있으며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고 삶을 엉키게 만드는 업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자비법문에서는 복 없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을 통해 복이 스며드는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버겁고 되는 일이 없고 자꾸만 억울하고 외롭고 불안하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첫 번째 특징,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복 없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삶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탓이다. 운이 나빴다. 내가 태어난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불공정하고 힘겨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결국 복 없는 인생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면
절대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서 더욱 깊은 어둠에 빠져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 즉 업의 작용입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다시 미움을 낳고 자비를 품은 사람은 복을 낳는다. 여기서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향한 용서와 성장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 베풀 줄 모른다. 나누지 않는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지은 만큼 쌓이고 나눈 만큼 돌아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베풀어? 주는 건 손해보는 거야. 나는 남 도울 형편이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물 한 방울도 진심으로 주면 큰 복이 된다. 복을 만드는 첫걸음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돈을 많이 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시간 5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움켜쥐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자꾸만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눈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은 채워야 생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행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특징, 감사하지 못한다. 만족할 줄 모른다. 복 없는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가진 건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저 사람처럼 사는 거지. 나는 아직 불행하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복은 복을 아는 자에게 간다. 이것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져도 그 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만 더 커지고 비교만 더 심해지고 끝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복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큰 복이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는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은 어떻게 쌓는가?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미 복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정진만이 진실이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세요. 거친 말, 남을 해치는 말은 곧바로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칭찬, 인정, 배려의 말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따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 자유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불교에서는 부모 공경이 곧 최고의 공덕이라 말합니다. 작은 효도 하나가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능한 만큼 손을 내미세요. 그 행위는 곧 내가 어려워졌을 때 되돌아오는 인연의 씨앗입니다.
복을 막는 5가지 장애물. 불교에서는 복을 지으려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5가지는 곧 5계라고도 불리는데요. 탐욕터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 성냄 분노와 짜증, 미움의 감정, 혼침 게으름과 나태함, 들뜸 쓸데없는 걱정과 후회, 의심 자신과 삶, 가르침에 대한 회의. 복 없는 사람은 이 5가지에 갇혀서 복을 지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장애를 씻어내고 마음을 맑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전환점은 바로 지금 이 마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 없는 인생이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삶으로 가는 길도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복이 깃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왜 어떤 사람은 늘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술술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꼬이고 무너질까요? 혹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재수 없으면 그저 팔자가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아왔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이 없는 사람에겐 반드시 공통된 마음의 작용이 있으며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고 삶을 엉키게 만드는 업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자비법문에서는 복 없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을 통해 복이 스며드는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버겁고 되는 일이 없고 자꾸만 억울하고 외롭고 불안하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첫 번째 특징,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복 없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삶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탓이다. 운이 나빴다. 내가 태어난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불공정하고 힘겨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결국 복 없는 인생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면 절대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서 더욱 깊은 어둠에 빠져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 즉 업의 작용입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다시 미움을 낳고 자비를 품은 사람은 복을 낳는다. 여기서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향한 용서와 성장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 베풀 줄 모른다. 나누지 않는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지은 만큼 쌓이고 나눈 만큼 돌아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베풀어? 주는 건 손해보는 거야. 나는 남 도울 형편이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물 한 방울도 진심으로 주면 큰 복이 된다. 복을 만드는 첫걸음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돈을 많이 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시간 5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움켜쥐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자꾸만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눈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은 채워야 생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행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특징, 감사하지 못한다. 만족할 줄 모른다. 복 없는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가진 건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저 사람처럼 사는 거지. 나는 아직 불행하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복은 복을 아는 자에게 간다. 이것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져도 그 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만 더 커지고 비교만 더 심해지고 끝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복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큰 복이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는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은 어떻게 쌓는가?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미 복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정진만이 진실이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세요. 거친 말, 남을 해치는 말은 곧바로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칭찬, 인정, 배려의 말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따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 자유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불교에서는 부모 공경이 곧 최고의 공덕이라 말합니다. 작은 효도 하나가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능한 만큼 손을 내미세요. 그 행위는 곧 내가 어려워졌을 때 되돌아오는 인연의 씨앗입니다. 복을 막는 5가지 장애물. 불교에서는 복을 지으려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5가지는 곧 오계라고도 불리는데요. 탐욕,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 성냄, 분노와 짜증, 미움의 감정, 혼침, 게으름과 나태함, 들뜸, 쓸데없는 걱정과 후회, 의심, 자신과 삶, 가르침에 대한 회의. 복 없는 사람은 이 5가지에 갇혀서 복을 지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장애를 씻어내고 마음을 맑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전환점은 바로 지금 이 마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 없는 인생이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삶으로 가는 길도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복이 깃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